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가지만 그 세미하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기도 또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딱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는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주님께 할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이게 우리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작은 감동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탁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뭐 별 생각이 없는데 임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딱 순종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의 옷자락 만진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손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내밀 때 그냥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정말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지는 그 순간, 그 뭐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가지고 그 혈루의 근원, 그를 평생 괴롭혔던 그 혈루의 근원이 이게 싹 말라버리는 거니까 한순간 이 주님의 터치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때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딱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이 피곤함 또 우리의 뭐 상한 마음, 버거운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이게 씻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실은 터치해 주실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딱 아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맞으면 진짜 엄청난 이 전류가 흐르듯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역은 멸망하러 통한다는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처녀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이잖아요, 그죠? 그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순결함이 있을 때 그 처녀가 처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이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겠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순결을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그래서 이 가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추잡하다, 역겹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가, 이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 처녀가 그 다른 남자들하고 막 놀아나게 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역겨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추잡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바논의 그 만년설 모티브를 이제 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그 헐몬산이 이스라엘과 레바논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마치 백두산이 중국과 이 북한하고 이렇게 같이 경계선을 하고 있듯이 레바논과 이 그 이스라엘이 겹쳐져 있는데, 이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바논의 산이 3,0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레바논 하면은 그 산 하면 헐몬산은 항상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이렇게 싹 흘러가지고 항상 흘러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시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내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레바논의 이미지는 항상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에는 이렇게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지고 시내를 흐르는데, 제가 그냥 가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물이 이게 시냇물 이게 흐르는데 굉장히 그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콸콸콸 흐르는 그런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맑은 그런 물. 그 헐몬산에서 한번 이렇게 산으로 흡수되었다가 땅속으로 흡수되었다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고, 그러면서 그 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면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쫙,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거는 항상 그들에게 있는 그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변함없이 언제나 그 레바논에 흰 산이, 흰 눈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치 항상 그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흐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누구에게나, 항상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마치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춰지지 아니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저버리고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다 저버리고 15절에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것에게 분향을 하거니와. 이들이 뭐예요?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항상 있는데
마치 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이 신선한 이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쳐버리고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헛된 것에 분향을 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옛길은 항상 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곁길로 그 곧 닿지 않은 길로, 이 험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그 길로다가 그들이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꼴이 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 그걸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존귀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또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 백성들이 저 왜 저렇게 됐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저 꼴 됐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또 1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풍이 불거든요. 이 동풍은 태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비가 오는 것이지만은 이때 이 여기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은 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 태풍이 불면은 모든 것들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싹 메말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자신을 숨겨버리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렸으니까. 여러분, 잠언 1장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잠언 1장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우리 1장을 한번 보시죠. 저는 진짜 이게 매월 우리 첫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잠언서를 읽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첫날에 나오는 이 잠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잠언 1장 우리 20절서부터 한번 피셔가지고 한번 그걸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20절부터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으로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갈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평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재앙이 닥쳐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기를 숨겨버리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고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고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가서 막 급하게 할 때 그때 가서 막 찾는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서 1장에서 이거 첫 대표할 수 있는 이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장애물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예레미야 돌아오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한테는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한테는 책략이 있고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 이렇게 쓰임 받는데 왜 예레미야는 지 말만 믿으라고 하냐? 왜 자기 말만 믿으라고 하냐? 왜 자기만 말만 들으라고 하냐? 이건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얘기하는데 꼭 당신 말만 들으라고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 이건 너무 독선적이다. 이거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그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서 너만 지도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냐?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가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일부러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너희들에게는 레바논의 만년설과 같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있다. 자식이 집을 나가도 끝까지 집에서 지키면서 아버지가 이사도 안 가잖아요. 자식이 돌아오면은 집 못 찾을까 봐 이사도 안 가고 그 아이 먼 데 있는 그 아들이 보고서도 아버지가 버선발로다가 뛰어나가는 하나님은 항상 변덕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덕스러워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나 그 하나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앞에 나오면은 레바논의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처럼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그냥 콸콸 흘러넘치듯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돌아오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제발 우상이나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하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 결국 거역은 반항으로 가는 것이고 이 반항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초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티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 거역과 반역과 이 저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18절 마지막 보세요.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데 말씀에 주의하지 말자. 그럼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니까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 항상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항상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의하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 주의하는 정도를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한 걸 그걸 붙들고 떠는 자.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고 하나님 이 거역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레바논에서부터 신선한 물이 흘러내리듯이 내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이런 생명수의 강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를 향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은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그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한날을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